기독교 강요 제16장 네 번째. 지식과 행위에 모두 미치는 하나님의 우주적 혹은 일반적 섭리와 특별한 섭리. 그러므로 이로써 독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견지해야 할 것은 섭리의 의미가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가하게 하늘로부터 지켜보시는 데 있지 않고 그가 열쇠의 보유자로서 모든 사건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두 눈에 못지않게 두 손에 속한다.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는 일에 대한 돌보심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출구를 마련해 주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부터 섭리는 행위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이 귀결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예지에 대해서만 중얼거린 것은 극한 무지의 소치이다. 통치를 하나님께 돌리기는 하되 혼란스럽고 뒤섞인 통치만 그렇게 하는 오류는 내가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주계를 그 각각의 부분들과 더불어 일반적인 운동으로 회전시키고 운행하기는 하지만 피조물 개개의 행위를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지도하지는 않으신다고 보는 오류인데 이는 그리 우둔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참을 수 없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우주적이라고 불리는 이 섭리에 대해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뜻하지 않게 곧 우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나 사람이 자기 뜻에 따른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이곳저곳으로 향하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절연시켜 놓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 속에 운동력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 속에 심겨진 본성에 일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사람은 자기의 의지적인 계획으로 자기의 행위들을 조종한다고 주장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그들에 따르면 세계, 사람들의 일들, 그리고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통치를 받으나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한가하시고 무력하시다는 몽상에 빠진 언제나 세상에 넘치는 전염병과 같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하나님이 공중의 상층부는 통치를 받게 하셨으나 하층부는 운명에 남겨두셨다고 허구를 일삼았던 옛날 사람들에 대해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저 말 못하는 피조물들까지도 이토록 명백한 광기에 맞서서 충분히 외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거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해 보고자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내가 모르는 어떤 종류의 맹목적이고 모호한 운동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인정하나 그가 불가해한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처리하신다는 주요한 부분은 정작 삭제해버린다. 그리고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오직 말로만 하나님을 세계의 주관자로 삼는 바 그로부터 그의 조종권을 박탈해버린다. 내가 묻는다. 당신이 주의하는 것들을 정해진 질서대로 당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주의가 과연 무엇을 조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수립된 자연의 질서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작품들 각각에 맞게 고유한 돌보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 그들이 우주적 섭리에 관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종류에 속한 사물들은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단 제정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던 듯이 자연의 은밀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실로 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와 아버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한 말씀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특별한 섭리를 무모하게 가리고 모호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의 증언들에 의해서 주장되므로 이에 대해 누군가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확실히 내가 말하는 바 휘장을 펼쳐 특별한 섭리를 가리고 있는 그들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돌보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다시금 자기들의 입장을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하게도 이를 특별한 행위들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개의 사건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신다는 사실과 그것들 모두가 그의 결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고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피조물 각각에게 미치는 고유한 섭리. 운동의 시작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는 하나 모든 것이 본성의 의향에 따라 충동되는 대로 자발적으로나 우연히 운행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이 각각에게 역할을 지정하시고 그것들 속에 어떤 법을 새겨서 부착시키시는 한에 있어서만, 즉 밤의 낮을 따르고 달이 달을 따르며 해가 해를 따르는 일이 변함이 없듯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순탄하게 가는 한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세찬 열의 건조함과 동반되어 있는 곡식이라고는 다 태워버리고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가 내려 나달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우박과 폭풍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흐림과 맑음, 추위와 열기는 그 기온이 별들의 접근과 다른 자연적 원인들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도 그의 심판도 자리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일상적인 힘을 부으시고 이로써 양식이 공급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충분히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말한다면 이는 너무나 밋밋하고 과히 속화된 허구일 뿐이다. 마치 한 해의 다산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아니고 가뭄과 기근이 그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것처럼 꾸며대니 말이다. 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다 모으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다루는 것은 만족하자. 율법서와 선지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주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 그는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기의 은혜를 증언하신다. 그러나 그의 주권으로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고 곡식의 나달이 충해와 다른 재앙들로 잠식되며 전답의 우박과 폭풍이 내려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확실하고 특별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한 방울의 비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참으로 다윗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찬미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동물들을 기근으로 위협하실 때 이것은 그가 모든 생물을 때로는 인색한 분량으로 먹이시고 때로는 한층 넘치는 분량으로 가장 좋게 먹이신다는 것을 충분히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는 특별한 행위들에 국한시키는 것은 치기 어린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심지어 작고 볼품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외예 없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새들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질진데 선지자와 더불어 그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사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라고 고백해야 한다. 여섯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세계가 특별히 인류를 위해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의 통치에서 이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하듯이 사람은 자기 본성의 의향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지만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스스로 움직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혹 이 말이 참되다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가 사람의 수중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혹 이 말이 참되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한다. 위에서 인용된 본문에서 보듯이 선지자와 솔로몬은 권능뿐만 아니라 선택과 목적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돌아봄 없이 자기들만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의 손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듯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무모함을 격조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하고 무엇을 행하고자 결단한다는 것은 실로 기괴한 광기일 뿐이다. 참으로 성경은 세계에 그 무슨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다면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하여 보기에는 가장 우연한 것들도 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무에게 부러져 떨어지는 가지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맞아서 뼈가 부러져 죽는 것보다 더한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요한은 전혀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사람을 살인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인정하신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제비를 뽑을 때 그 처분을 운명의 눈먼에 맡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한은 이를 그냥 넘겨보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그릇 안에서 조약들이 던져지고 뽑히는 것도 제비를 뽑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며 우연에 주어질 수 있는 듯한 그 어떤 한 가지조차도 모두 그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신다. 솔로몬의 다음 말씀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 비록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섞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눈이 멀지 않으시니 그 모두에게는 그가 각각에게 부과하신 고유한 조건이 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내가 권고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제비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짐을 벗어버리고자 애쓰곤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은 비천한 신분에 처하고 다른 사람들은 높아져 영예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면 운명에 돌리는 속화된 사람들을 꾸짖는다. 무릇 높이는 일에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쟁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직분을 벗어버릴 수 없으시므로 어떤 사람들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받을 자들로 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한다.